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오늘 6시 이후로 전국 교회 대상으로 이제 발표한 게 있죠. 참 말이 어폐가 있는 거, 말이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지만 어찌됐든 간에 그것이 있어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에 무릎 꿇지 않는 그리스도인. 세상에 무릎 꿇지 않는 그리스도인. 엘리야 시대 때 오늘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7천인을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했어요. 우리는 착각을 해요. 나만 고난받고 나만 힘들고 나만 신앙생활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 그것은 네가 보기에 너만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리고 나만 남았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7천인을 남겨두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인 보배들이요, 그리고 정말 세상에 무릎 꿇지 않는 자들이에요. 바알은 세상 아닙니까?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제목을 찾는 거예요. 먼저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나 자신을 한번 보는 거예요. 나 자신. 자, 오늘 14절 말씀해 보니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얘기합니다. 나는 열심히 특심하다. 열심히 특심하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 이거예요. 또 주의 종으로서 나 열심히 사역을 감당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열왕기상 18장에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이 엘리야가 850대 1로 싸워서 이겼어요. 정말 대단했습니다. 기손 시내가에서 그 850명을 다 때려 이렇게 칼로 한 방에 목 베어 죽였대요. 또 850번을 내려쳐야죠. 850번 해보세요. 얼마나 힘들게. 그렇게 정말 강력한 엘리야였어요. 정말 역시 좀 특심이죠. 그런데 19장 1절에 누가 나타납니까?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 그러니까 그 당시 실권을 잡았던 이 이세벨 여왕이죠. 이 왕비가 자기가 자기 수족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가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자들을 다 죽였다는 그 소리를 듣고 화가 잔뜩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엘리야에게 포상금을 겁니다. 엘리야를 보는 자에게 무조건 내가 포상을 내리겠다 그러면서 엘리야를 잡아라. 엘리야 이렇게 나가니까 엘리야가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도망가서 한마디로 이제 나 죽여주세요 하는 장면이 4절에 있습니다. 로덴나무 아래서 나 죽여주세요. 굉장한 특심을 가졌다는 자였어요. 대단했죠. 그리고 막 선포할 때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과 저 백성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알게 없어서 그래서 정말 불이 내리고 엄청난 기적을 많은 백성들에게 경험케 하고 정말 대승리를 거뒀던 그였어요. 한순간에 그 여인의 한마디 속에 무너졌어요. 이 이세벨은 세상입니다. 세상이 지금 우리 가운데 지금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지 말아요. 오늘도 식당을 갔어요. 식당에서 그냥 다 오손도손 다 모여서 그 식당들이 꽉 차서 식사들 하대요. 점심이라고. 근데 이번에 규제상 나온 게 뭔지 아십니까? 딱 아주 정확하게 만들어놨어요. 왼쪽 오른쪽에 같은 말인데 일부러 왼쪽 오른쪽으로 해서 왼쪽은 종사자들, 쉽게 해서 목사들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사들, 교육자들. 이쪽에는 이용자들이 성도예요. 그런데 성도들, 이용자들 수칙 속에 말도 안 되는 게 뭐냐면 큰 소리로 말하지 말래요. 그게 자제가 아니라 금지예요. 이 말은 뭡니까? 예배는 드리되, 지난주에 제가 바로의 유혹, 세상이 유혹하는 3가지 했죠. 예배는 드리되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 여기 서서 말하지 말래요. 예? 자제가 아니에요. 금지입니다. 금지. 응? 여러분들, 그리고 식사하지 말기. 왜 밥을 못 먹게 하냐고요? 밥을 떨어져서 먹으면 되죠. 식당 가는 그냥 우후죽순 모여서 다 밥 먹고 돼요. 그러면 식당 가도 말이 안 되는 게, 그러면 식당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식당도 1m 거리 두고 그러니까 다 1인 식탁으로 다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지금
특심이 우리 가운데 정말 우리가 특심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특심합니다. 나는 특심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얼마나 특심합니까? 정말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특심합니까? 주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합니까? 그런데 세상이 주는 메시지 하나에 지금 뭐라 합니까? 다 그래도 따라야지.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따라야지 하고 있어. 지금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지금 이번에 노예에도 제가 글 올렸고 저희 노예에도. 그런데 말이 어폐가 있다는. 그런데 저는 이것을 이번 문제가 아니라 오래전부터 계획된 사단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사실 이 바이러스는 핑계입니다. 이거 하나로 무너져요? 교회 전 교회가 무너지고 이제 보세요. 큰 교회들 재정적인 문제로 이제 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예? 헌금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유지가 됩니까? 예? 큰 기업 부도 나는 것처럼 교회 이제 부도 나는 일들이 막 생겨날 거예요. 지금이야 있는 재정 갖고 유지해 나가고 그러죠. 보세요. 특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특심인 자에게 지금 문제가 딱 생기니까 나 죽여주세요라고 하면서 나 정말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그러십니까? 왜 저 이세벨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라고 세상이 지금 우리를 죽이려 하는 이것에 우리가 나 죽여주세요. 나 이제 그만 못하겠습니다. 나 천국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천시대 지금 정말 보세요. 이는 그 내가 특심했던 이유는 그렇게 했던 이유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죠. 또 주의 단을 헐었다는 거예요.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특심했단 말이에요. 정말 내가 뭔가 개혁을 일으키려고 엘리야가 그렇게 한번 했었는데 이제 나 못하겠습니다. 나 죽여주세요.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나만 했다는 거예요. 나만 남았건을 그러면서 나 혼자만 저 이세벨이 나만 죽이려고 저렇게 쫓아다닙니다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땡깡을 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지금 이렇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엉뚱하게 아무 말 그런 거 뭐 야 내가 너를 치료해 회복하게 이게 아니라 너 일해. 너 사명 감당해. 지금 사명의 메시지를 주는 게 15절부터예요. 지금 나 죽겠어요. 나 힘들어요. 나 지금 죽여주세요. 그랬던 엘리야에게 15절에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며. 지금 뭡니까? 사명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요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거 아무 상관없이 우리에게 너 사명 감당해. 마치 바울이 내가 지금 병이 걸려서 죽겠어요. 나 힘들어 죽겠어요. 아유 하나님 내가 정말 이렇게 힘든 거 그러면서 3번씩 간구했다 그러죠. 나 살려달라고. 나 힘들어서 못하겠어 그랬더니 하나님 응답이 뭐라 했어요? 야 너 은혜가 족한 줄 알아. 딴소리 하지 마. 네 은혜가 족한 줄 알아. 엉뚱한 하나님은 네 은혜가 족한 줄 알아.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배가 부른 거예요. 그래서 그냥 세상과 우리도 모르게 타협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어제도 우리 식구들 청원회 국민청원회 예배 못 드리는 거에서 이제 그 반대하는 거에서 취소하는 거에서 청원했지만 우리 늦은 거예요. 벌써 21만 명이 다 청원을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청원했어요. 정말 깨어있는 자들이 지금도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우리가 점점 우리도 모르게 끌려가는 이 문제를 놓고 정말 우리가 더 이상 이러면 안 되겠다. 기도해야겠다. 우리가 정말 일을 위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들고 일어나겠다. 세상에 무릎 꿇지 않으려면 하나님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네가 사명을 감당하라. 사명을 감당해라.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복음 아닙니까? 교회의 사명이 뭡니까?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단은 그것을 막아버리려고 해요. 지금 코로나19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코로나20, 코로나23 또 뭐가 나타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있어서 하나님은, 사실 하나님은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렇게 바이러스를 우리가 아무리 삿대질해봤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다 연단 속에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호암 마마 때문에 죽었고, 옛날에는 장티푸스 콜레라 때문에 죽었고, 지금도 저 미개 나라는 장티푸스 콜레라 때문에 죽어요. 그럼 죽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것은 다 개인적인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알곡과 쭉정이를 거르는 그 단계인 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몇 명 안 되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을 붙들고 얘기하는 게 안타깝지만, 그러나 우리들마저라도 정말 우리가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다시금 일어서겠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겠습니다. 아무리 성경 공부를 하면 뭐예요? 예수님은 빛이시다. 그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던 거 내가 빛이 된다.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 됐던 것처럼 너도 양의 문이 되라. 너도 예수님이 목자 됐건 너도 목자가 되라. 우리가 백날 배우면 뭐하냐고요? 사명을 감당해야죠. 근데 제가 지금 참 설교 준비한 게 몇 개 있는데, 사명에 대한 설교를 할 거예요. 첫 번째 사명. 그래서 늘 말씀드리죠. 첫 번째 사명은 뭐냐? 내가 예수 잘 믿는 거예요. 내가 예수 잘 믿자고 어디 가서 무슨 사명을 전해요? 내가 흔들리는 믿음을 가지고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냐고요? 내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고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고 어디 가서 천국 얘기를 하냐고요? 첫 번째 사명은 내가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는 거예요. 내가 먼저. 아멘? 내가 먼저 돼야죠. 내가 먼저 하지 않고 누구를 어떻게 줘요? 소경이 소경을 하면 둘 다 구덩이 빠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을 숫자가 적지만 정말로 이거 하나로 다 뭉칠 거예요. 우리 예수 잘 믿고 천국 갑시다. 예수 잘 믿고 천국 갑시다. 왜? 보세요. 지금 예수 못 믿게 하려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막 벌어지잖아요. 박원순 씨에게는 안타깝지만 하나님은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은 악인은 망한다. 동성애를 주장하고 허락해주고 뭐해고 아까도 우리 오면서 사모님한테 잠깐 얘기했는데, 아니 동성애를 허락하고 이런 사람이 왜 동성을 좋아하지 왜 또 이성을 좋아해가지고 그런 일이 또 벌어져. 그러니까 그런 거 사실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는 자꾸 그런 것에만 관심을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것이 관심 없고 오직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명이에요. 사명. 아멘?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아니 나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들고 나만 특심 가지고 이스라엘 자손이 언약도 버리고 단도 막 다 허물어 버리고 선지자들도 다 죽이고 그래서 내가 그렇게 열심히 가지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이세벨이 나를 죽이려 합니다. 나 죽여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얘기는 안 하고, 야 그래? 내가 이세벨에서 보호해줄게. 내가 이렇게 해줄게. 이게 아니라, 야 너는 딴소리 하지 말고 넌 사명 감당해. 일어나 빛을 발해. 넌 복음을 향해서 살아라고 선포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7절에 책임지심을,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명자, 네 다음에 후계자를 세울 것을 예언하면서 후계자를 세우라고 얘기하잖아요. 후계자를 세우. 16절에 후계자를 세우게 하고 그 후계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네가 사명을 감당하면 그 다음 사명은 또 다음 사람이 감당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지 않고 남이 사명을 감당해. 엘리야의 사명이 있어요. 엘리야가 엘리사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엘리사가 세워지고 그때는 하나님 부르시잖아요. 엘리야가 회오리바람부터 승천하잖아요. 성경을 때 그걸 보여주는 게 뭡니까? 그렇게 사명 감당하는 자는 하나님이 저렇게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엘리야는 멋지게 죽음을 보자고 승천했네. 너무 좋겠네. 그거나 나중에 우리 예수 죽고 천국 가는 거 똑같아요. 우리 그건 대단하고 이거는 우리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는 거는 안 대단한 거 아니라
똑같아요. 하나님 나라에도 영이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나중에 우리가 뭔가 영혼이 주오실 그 주에 강림하실 때 다 입혀지고, 이번 주 설교했지만 우리가 뭡니까? 우리만 입히는 게 아니라 그 지옥 갈 사람도 입혀서 그 육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이 있는 거죠. 영이 가면 무슨 고통을 얻겠냐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 우리는 생명의 부활, 악한 자들은 심판의 벌로 지옥에서 다 부활을 시킨단 말이에요. 아멘. 우리가 말씀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면 우리만 그러느냐가 아니라 세상에 무릎 꿇지 않는 7천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7천인이 있다는 거예요. 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곳 저곳에서 여러분들 보세요. 진짜 우리 이 열방에 7천 명 없겠냐고요. 근데 그들은 이름도 없고 빛도 없어요. 어디 나타내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들은 주를 위해서, 제가 지난주에 그 김향숙 선교사님, 그 필리핀 그 쿤도 그 쓰레기장에서 정말 그렇게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우리가 알지 못한 세상을 향해서 무릎 꿇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 18절에 그러나라는 이 접속사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냥 말이 좀 어순이 안 맞아요. 그러나?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나라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 속에 하나님이 쓰시는 다 엘리야, 엘리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는 발에 세상에 무릎 꿇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대단한 사람들만 눈에 보이죠. 유명한 교회 목사님만 보이죠. 그러나 정말 저 농어촌에서 또 저 벌모지에 선교하고 거기서 할머니들이 모여서 한 4-5명 모여서 기도하면서 예배를 정말 생명 걸고 예배 드리면서, 저는 우리 주사랑교회가 그렇다 봐요. 정말 우리가 끊임없이 예배 드리고, 근데 우리가 점점 예배 분위기도 좋아지고 예배에 대한 열정도 좋아지고 이렇게 정말 은혜를 사모하는 자, 저는요 누구를 전도하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준비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보내주는 거예요. 이미자 집사님도 본인이 고백인 거예요. 우리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가 회복되어지고 너무 좋다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 요즘에 힘이 난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분이 뭐 예수를 안 믿어서 그런 거예요? 예수 믿는 자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그냥 대충 설렁설렁 교회 다니면서 나 그리스도인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네? 지금 예수 믿는 자들의 아마 제가 보기엔 70% 80%가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설렁설렁 예수 믿고 그냥 주일날 예배 눈도장만 꽉 찍고, 우리 교회도 지금 여기 있는 사람 외에는 그냥 주일날만 딸랑 예배 드리고 나 예배 드렸다, 뭐 무슨 일 있으면 예배 안 나오고 뭐 이러잖아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 신앙생활 어떻게 하지? 그냥 예배는 그냥 예배인 거예요. 뭐 말이 필요 없어요.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 예배, 뭐 일주일 내내 교회 다녀서, 우리 집사람은 연애할 때도 매일 가서 예배 드리고, 그러니까 연애를 해도 시간이 없는 거예요. 맨날 교회 가서. 그러니까 교회 가서 만나서 얼굴 보고 데려다 주는 게 끝이에요. 그게 연애예요. 그래서 매일 교회 가는 거예요. 월요일 날은 교사 기도회, 화요일 날은 뭐 무슨 임원 뭐 모임, 수요일 날은 예배, 목요일 날은 또 모임, 뭐 금요일 날 철야 예배, 토요일 날 청년 예배, 주일 날 하루 종일 아침 7시부터 나가가지고 밤 10시, 11시까지 성가대에서 끝나면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도 피곤하다. 그런데 그렇게 했던 들을 통해서 지금 그 많은 주의종들이 우리 그 당시 열심히 했던 청년들이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이 세계적으로 지금 그 각 나라 속에도 있고 지금 우리나라 속에도, 그러면 다 크게 했느냐? 크게 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다 개척되고 힘들고 그래. 그런데도 사명을 감당합니다. 엘리야, 엘리사만 중요한 게, 바알, 베드로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어떤 사명이 있는가 하면은 지금 우리 황수에게 사명이 있고 우리 상욱에게 사명이 있고 우리 권사님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에 무릎 꿇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엘리야, 엘리사만 세상에 무릎 꿇는 것 같지만 엘리야는 나 죽여주세요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래도 사명 감당해. 사명 우선이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우리에게 사명 우선입니다. 내가 제일 먼저 예수 잘 믿고 가족 전도하는 사명, 그 다음에 내가 믿지 않는 자들, 그런 사명, 복음을 사는 사명, 이 사명. 이것이 바로 내 은혜다 생각하고 사명합니다. 이것이 은혜다. 내게 주어진 하나님 이것도 안 주고 저것도 안 주고, 그러면 준 사람들, 안 준 사람들 주나 안 주나 사명합니다. 주나 안 주나.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3번 나타나셨어요. 참 아이러니하게 3번 나타나셨는데도 저들 뭐라는 줄 아세요? 베드로가 나 고기 잡으러 가야겠다. 그러니까 야고보 요한도 같은 어부니까 나 고기 잡으러 가겠다, 따라가겠다. 근데 웃기는 거는 나머지 사람들은 7명이 동참했거든요. 나머지 사람들은 어부도 아니고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서 고기 잡았어요. 고기 잡았어요, 안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딱 잡게 해서 153마리 잡혔어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고 분명히 약속했는데 네가 지금 세상으로 가? 근데 웃기는 것은 부활하고 주님 만났는데도 그러면 이제는 뭔가 막 더 열정적으로 할 것 같죠. 근데 나 이제 옛날 본업으로 돌아가자. 아이러니한 거예요. 참 왜 그렇게 했을까? 근데 주님이 허탕친 사건을 통해서, 누가복음 5장에서는 베드로가 그랬지만요, 그 요한복음 20장 21장에서는 그 제자들이 그렇게 똑같은 행동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서 다시금 사명을 보여잖아요. 대표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취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 사명 다 잃어버리고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내가 사명 여기 끝인 줄 알고 이러게 되는데 천만에요. 천국 간다는 보장 없어요. 조심해야 돼요. 끝까지 견디는 자, 나중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지. 여기까지 하면 대충. 우리 성도 한 분 옛날에 이만큼 다녔으면 되겠지. 뭘 이만큼이야. 이만큼도 제대로 다니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착각을 해요. 세상에 무릎 꿇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그냥 눈에 보이는 유명한 자들만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 정말로 우죽순 이곳저곳에서 이런 영적인 품이 일어나야 돼요. 괭이 들고 뭐 싸우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굴복하지 않고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아유, 국가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해야 돼. 마음 뺏기지 말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건 아닙니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오늘 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6시부터 시작된 거예요. 영적인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이것을 지금 교회, 큰 교회 누구도 지금 반발하지 않아요. 그냥 아무 말도 안 해요. 국가가 시키니까 해야지. 지금 다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21만 명이 벌써 서명하고 지금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고 지금 일어났어요. 제가 어제 청원 들어갔더니 21만 300명 있어요. 오늘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국민청원. 여러분들, 세상에 무릎 꿇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일에 우리가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뭐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요. 전 답답한 거는요, 제가 아무리 굴러봤자 깨가 100만 굴러봤지만 좀 큰 게 호박이 한번 굴르면 끝나는데 호박들은 하나도 굴릴 생각 안 하고 깨들만 그냥 하니까 그냥 세상이 야 깨들 니들 깨봤자 훅 불으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냥 호박들, 큰 호박들이 막 큰 돌들이 그냥 움직여가지고 딱딱딱 해서 청와대를 찾아가든지 뭔가 해야 되는데 한교총도 안 가만히 있고 이게 뭐 우리가 뭘 할 수가 있나요? 우리가 힘이 있나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우리들 세상에 무릎 꿇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밤 기도합니다. 오늘 시작했거든요. 영적인 싸움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한 거예요. 오늘 우리 영적으로 한번 싸우자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취하고 성령의 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싸우자는 거예요. 이것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어둠의 정세자들과 싸움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이 한 가지만 기도하는 거예요. 세상에 무릎 꿇을 때는 그리스도인 내가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아무도 나타내지 않아요. 누가 저 황인수 목사 나가도 아무도 몰라요. 우리 황수 청년 나가도 아무도 몰라고, 우리 김양래 목사님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이 저렇게 세상에 무릎 꿇지 않은 그리스도인들, 내 백성이 있다. 저들이 기도하는 내 기도를, 하늘의 보좌를 흔드는 오늘 밤에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시길 바랍니다.